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3월 28일 경배와 찬양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어서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고 마치며 26년도에 사순절을 끝을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바라고 다짐한 대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었는지 돌아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앞둔 이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의 왕을 찾으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대와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정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의 찬양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사람들은 각자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이 시간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온전히 믿으며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큰 은혜를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늘 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늘 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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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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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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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다 함께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이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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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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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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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시라. 겸손의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왕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얼이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얼이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나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시고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 국민의 올바른 사상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끝없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어지러운 문제들과 모든 법적 송사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걱정이나 탈이 없다 평강 그 뜻을 되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속사 말씀에 전진을 해야 하는 무리가 사라지고 모든 교인이 사랑으로 화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요셉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두 분의 교역자님의 건강과 영권 목회 승리함을 위해 그리고 요셉을 위해 힘써 일하는 32대 임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각자 요셉을 향한 마음과 자리를 지키고 함께 기도하며 부흥을 이뤄나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은혜 가운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김광숙 회원, 박성환 가족 회원, 이은평 회원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송효영 회원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 항암 치료 받으시는 동안 건강과 암세포가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떨어져 하루빨리 수술 받으시고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십자가 지셨네. 우리 비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비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비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요셉 회원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한 말과 행동, 생각들이 있다면 작은 것까지도 이 시간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수많은 죄로 인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요셉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속사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사오니 모든 법적인 송사들이 아버지의 올바른 공의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2대 임원단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직분 끝까지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요셉 회원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친 몸과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매해 돌아오는 기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한 주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에 감사하는 요셉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김병철 목사님께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예배의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김강숙 요셉, 박성환 요셉, 이은평 요셉, 송유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질병이 온전히 아버지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끝까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3월 28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손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주보여
찬양 감사합니다. 뭐 결론이 다 나왔어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가대한테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통해서 회복의 3단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대단히 많이 그리고 여러 번 들은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비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너희들 생각할 때 영원한 것 같고 이것으로 나의 삶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기쁨의 장소로 돌려놓을 것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이제 어렵지만 반드시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의 소원대로의 회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신 것을 보시면 회복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첫 번째로 회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회복의 순서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작은 첫 번째로 이 회복의 단계 첫 번째로 영적 회복의 단계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회복될 것이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 영적 회복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회복의 출발이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되죠. 그런데 이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시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위되고 있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다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는 다급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포기했던 그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성벽 자체가 대단히 높잖아요. 근데 그 성벽을 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토성을 쌌단 말이에요. 대단히 높은. 근데 시드기야가 무슨 명령을 했어요? 야, 마을도 다 엎어. 다 부시고 그 남은 재료로 바벨론이 쌓은 그 토성보다 더 높게 쌓아. 이렇게 명령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시드기야가 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낸 이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이기겠다요. 바벨론한테.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자,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다 박살내서 헐어서 그 재료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사울이 하였으나 그랬어요. 응? 그러나 뭐예요? 이때는요, 무서운 것은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기고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전쟁은 누가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 질서, 경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대단히 위경에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과 가장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은요 우리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희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적군을 도우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결과 비참하게 적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뜻을 위해 살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요 가차없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역사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희 조상이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그게 뭐예요? 만나를 먹으면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지만 끝까지 믿고 말씀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셨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옛날에 원어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딱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치워야 돼요? 죄를 치워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 바로 죄다. 허물이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한 건요, 빠른 시인이 있어야 돼, 빠른 시인.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사태가 온 것은요, 무엇으로 시작됐냐? 거짓말로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 원인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시인하면요, 우리 정도는요 다 용서예요, 용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안 했다 하니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해결이 빠른 거예요. 내가 안 했다고 우기니까 뭐예요? 진짜 안 했어? 따져볼까? 하다 보면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보세요. 사람이 싸움이 나는 이유는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예요. 그렇죠? 사람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야.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어요. 1이라는 방법도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1로 가야 돼. 1로 해야 그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좋은 방법을 택한다.
그래야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가족에도,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잘못이 있음을 빨리 시인해야 나한테 임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의 삶의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죄가 우리의 축복을 막았으니 축복을 막는 그 원인인 죄를 내가 회개해야 그것이 이제부터 회개한 이후의 삶이 그때부터 비로소 나한테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 뭐냐? 6절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축복이 바로 뭐예요? 회개를 전제로 한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될 것이며. 다 회복이에요, 회복. 그렇죠? 무엇이 전제될 때? 회개가 전제될 때. 어떤 약속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겠다. 그 회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 된다. 보세요. 오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과 위정자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냐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각자 내가 대통령을 내가 걸머쥐고, 위정자를 걸머쥐고, 교회를 걸머쥐고, 내 사업을 걸머쥐고, 내 개인과 직장과 내 자녀와 내 부모를 내가 걸머쥐고 기도하는 것 대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가 나라를 위해 일한 위정자가 되고, 교회도 개인과 가정도 다 뜻을 위해 일하는 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걸머지는 걸 걸머져, 내 어깨에. 그래서 뭐래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내가 죽어야 그 미랄이 탁 터져가지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해가 바뀌고 작년 2025년도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를 우리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그냥 지냈다가 새해가 딱 되면 우리에게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그때부터 쉼 없이 오는 거예요. 연하여. 여러분, 그 욥의 가정의 그 슬프고 나쁜 소식이 연하여 있잖아요. 저는 신방 가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든 축복의 감사의 조건들이 연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얘기했죠. 이기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죄, 보이지 않은 죄, 나타난 죄, 나타나지 않는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스며들어서 그 축복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 뜨겁고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징글징글 말 안 들어. 우리가 움직여야 돼. 우리가 각자 내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그죠? 조건이 이렇게 하면 그 뜻이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대 유쾌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이다. 자, 두 번째 회복의 단계는요. 작은 두 번째. 영적 자신감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영적 자신감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신감 없는 사람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맨날 쭈그러 살고 자신감 없어 소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누가 좋은 감정을 느끼며 무엇을 기대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각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필요한 존재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의미와 소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아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에 요셉 회원의 한 사람으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할 때 자기는 할 수 있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대단히 살기 힘든 지금의 환경, 지금의 상황,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에 대한 것도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이 바로 자신감, 다시 말하면 영적 자신감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얼마나 많은 그 환경과 그리고 체험을 주셨어요. 우리가요 자꾸 말씀을 곱씹어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내게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자신감의 회복이다. 그리고 어떤 영적 자신감이 또 있어야 하는가?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히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볼 때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영광을 받게 쓰겠다.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겠다.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판단 기준에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각자 나를 들어서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할게. 넌 나만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해바라기. 응? 아니 각자 자기 애인한테도 자기 사람만 바라보길 바라잖아요. 어디 딴 눈을 펴. 딴 생각하지 마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 질투는 어느 것에 대한 질투예요? 내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 분이에요. 시기는 남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른 걸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나만 바라봐 예요.
우리 인간도 나 외에 다른 사람 보면 화가 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형상 자체가 딴짓을 해. 다른 것만 바라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복을 줄래 줄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야, 넌 진짜 나밖에 없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식에 대한 끈을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부족하죠, 부족해. 그러나 잘못했다 할죠. 그러면 그래도 부모는요 자식 편이에요.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신 분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대로 우리가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는 대단히 완벽하게 창조됐어요. 미움도 슬픔도 선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았으니 내가 지은 대로 너희가 좀 살아줘 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죠. 그래서 에녹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증거를 나타냈다 했잖아요. 그 동행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 그림자가 없는. 그러니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에녹처럼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속사의 결론이 뭐예요? 죄를 사해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세 번째 회복 단계는 물질의 회복이 있다. 그래서 영적 회복, 두 번째 영적 자신감의 회복,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물질의 회복이라는 거. 순서가 있어요. 축복에도.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사회자가. 자,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움이 떨리라. 얼마나 축복을 줬는지 소문에 소문난 거야. 야, 걔 로또가 됐대. 그렇죠? 그럼 얼마나 소문이 나겠어요? 걔 이제 고생 끝났네. 얼마나 부럽겠냔 말이죠. 만 인간의 모든 나라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만큼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예요?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순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단계인 이 물질의 축복은요 가시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 받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허황되게 그냥 뭐 잘 믿으면 복 받는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이 땅에서 만인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보시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자, 큰 두 번째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회복의 축복을 받는 것인가? 오늘 본문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알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믿을 만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사람을 믿으면서. 자, 두 번째는 회복의 방법 두 번째. 기도가 있어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이야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찔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요, 기도해도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한대요. 진짜 믿어지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몰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너희 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야, 내가 몰라서 니네 안 주는 거 아니거든. 니네 입으로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이 말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선택이 아니에요. 뭐다? 명령이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주기겠다는 그 말을 내가 지킬게. 그 약속을 너한테 실행할게, 이 뜻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이제 벌써 다음 주면 4월입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괴롭고 힘든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곱씹고 곱씹어서 나의 말씀을 해야 돼요. 오늘 여수는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해야 되냐?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찬양은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 곡의 가사에 나의 마음을 실은 거예요. 그 가사를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근데 아멘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없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헌금성이 남았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요셉 예배 드릴 때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 방법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길 기도하시고, 사람의 관계, 불편한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길 기도하고, 내가 나간 직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고. 그래서요,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식어져가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회복의 말씀이 정말 순서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영적 회복, 영적 자신감의 회복, 그리고 주시는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말씀을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왜 나는 자꾸 일이 안 풀릴까? 생각해 보세요.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각자 나한테. 그걸 기억하시고, 그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것이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얼른 목사님께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야 되고, 불통이 형통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회복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요셉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한 날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영적 회복, 영적 자신감의 회복, 그리고 물질의 회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귀히 여김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복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저희 모든 요셉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단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민첩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대단한 뜻을 위한 근심 외에는 이 땅에서 모든 근심이 사라진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하는 가정에게 축복하시고, 반드시 아버지께 구하고 미리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축복의 가정을 누리는 우리 귀한 가정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네, 광고를 드리기 전에 이 시간에는 정의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의원이 되시는 요셉 회원이 계신데요. 9위 또래 이은평 요셉입니다. 근데 앞으로 나오시기에는 좀 쑥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저희 찬양 팀장님이신 구공돌의 이은진 요셉의 동생이자 저희 항상 기도 제목에 올라오고 있는 이은평 요셉인데, 저희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6년 3월 28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14시 30분에는 정기 예배가, 주일 14시에는 구속사 성경 공부가 요셉의 공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는 구속사 시리즈 6권 내용으로 진행이 되며, 자세한 강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아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6살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로이스 성전 2층에서 진행됩니다. 6살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돌아오는 월요일 3월 30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내주께 찬양은 오후 7시 10분부터 진행이 되며, 다음 일주일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활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요셉 선교회 부활 감사 예배가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인 4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부활절 맞이 대청소도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시간은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화요 브런치 모임 안내입니다. 화요 브런치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이 되오니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월 성전 청소는 90또래와 91또래 주관으로 토요 정기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석주용, 이명신, 김지은, 안선미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김은성 요셉, 여자 화장실은 윤성은, 양미 요셉 담당입니다. 네, 그럼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청소 6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하나 드리면 4월 5일 부활주일이 있어요. 그렇죠? 부활주일 3부 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2부 수시 공부 없이 그냥 다 올라가겠지만 아무튼 기도로 우리 성찬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적 검사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가 계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과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박성환 정시훈 가정. 자, 언제나 앞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천시은 가정. 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쁘름 이보라 영광 영혼 영화 가정.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병원에 있지 않는 강건함 허락하시고 또한 이 두 발로 아버지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의 건강과 앞으로의 미래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바라고 원한 것 이상의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에 쓰는 곳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영적 회복, 영적 자신감의 회복, 물질의 축복을 받아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이 땅에서 성취하며 성취하는 것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족과 나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